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흐름한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호텔 앞에서 차에 타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는 1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내가 차에 오르다 말고 그 동전을 주려고 하자 호텔 직원이 나와서 대신 주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그 대가로 $10를 팁으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소중한 1센트를 얻게 되었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1센트 동전을 얻은 기쁨을 $10로 갚아준 사람, 그가 바로 2012년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부자 홍콩 청쿵 그룹의 회장 리카싱입니다. 포브스는 전 세계 54개국에서 500여 개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리카싱 회장의 자산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무려 255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0조 원이라는 이런 큰 부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큰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4년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것이 비록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비록 그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1센트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식사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찬양단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극상품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전율을 느껴야 돼. 전율을. 크다고 큰 게 아닙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어떤가 하면은 1센트를 줍는 마음으로 이런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대의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월이 되면 누구나 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년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죠. 영어에서는 레졸루션. 그런데 1월이 되면 뭔가 큰 계획, 여러 가지, 올해는 뭐를 해야지 다 이런 꿈은 세우지만은, 크게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꿈만 세우고 단 한 발자국도 출발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래,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실천은 안 하면서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고 말만 앞서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2014년도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묵어있는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을 확 갈아엎는,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삶이 어떤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혹시 신앙이 고목과 같지는 않습니까? 덩치는 크고 뭔가 이렇게 큰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고목과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고목과 같다면 이 고목과 같은 이 나무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첫 발을 딛는 거.
우리말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용머리처럼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뱀꼬리처럼 변해버리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2014년도 우리가 나가야 될 표가 뭡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데 첫 발을 딛는 이 실천하는 이 삶이 우선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2014년도는 어떤 말씀으로 출발할까 하다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 하면은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있죠.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벌써 순교당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 형님인 줄만 알았는데, 육신의 형님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까지는 우리 형님이었는데 우리 형님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의 종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일을 한가 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람 3명인데 이렇게 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3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초대교회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둥으로 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격이 되는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실천을 강조해요. 실천을. 저는 이거에 앞서서 먼저 교회에는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 우리가 이 교회도 보면은 요즘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기둥은 있는데 그 기둥이 벽에 숨어 있어. 옛날에 집은 어떻습니까? 기둥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죠. 다 기둥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기둥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받치는, 초대교회를 떠받친 3 기둥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 시대도 이 에버그린을 떠받치는 이런 3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3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중에 주님 앞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너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신앙 고백처럼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베드로입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같이 이런 복잡한 시대에 이런 믿음이 없는 베드로 같은 기둥이 없으면 이쪽에서 무슨 좋은 소리 하면 그쪽으로 확 쏠렸다가 이쪽에 또 이런 새로운 시대 사조가 풍조해가지고 이런 것 하면 이쪽으로 확 쏠렸다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종을 못 잡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단이 와서 또 이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교회가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 같은 이런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혹시 목사가 욕심에 걸려서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목사를 바로 잡아줄 수 있어. 교회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바르게 딱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말아야만 교회가 굳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또 요한입니다. 요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 하면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이 사람의 글을 가만히 보면은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요한 1세에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최고다며 이 사랑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 이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이 사랑의 사람 요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줄 알아요? 이 사랑이 없고 믿음만 있으면 어떤 줄 압니까?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겨울나무처럼 앙상해.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나무에, 겨울나무에 싹이 트고 잎사귀가 풍성하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사랑의 사람이 있어. 믿음의 사람은 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사랑의 사람, 원래 바른 길을 제시하면 주위에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랑의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심령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요한과 같은 사람이 감싸줘야 돼.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그런데 참 묘하게 이 사랑,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랑의 사람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성만찬 때 보면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사람이 이 요한이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는 다 도망가고 어디 가고 없었어요. 아니면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를 마리아에게 말해, 요한 보고 말하기를 이제는 네가 내 어머니를 책임지라, 너의 어머니다 하며 그 어머니를 안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보통 AD 60년에서 65년 이전에 대부분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언제까지 사는 줄 압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참 그 말처럼 사랑이 끝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의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랑의 사람이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안고 치료해내는 이 역사, 여러분 마음에도 이 사랑의 기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믿음의 사람, 요한 사랑의 사람, 또 한 가지 더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하길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한 교회를 맡아서 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를 쭉 보면은 참으로 기도하란 말이 많이 나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아무튼 기도 외에는 무엇으로 목회하겠어요? 참으로 성도들이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막 열정이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만 되면 다 그래요. 올 한 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성경 일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막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 얼마 갑니까? 좀 가다 보면 어째요?
가다 보면 시지부지하이 식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의 역사를 한번 봐요. 유럽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했습니까? 미국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부흥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불타올랐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시지부지하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똑같아. 교회가 막 개척할 때는 막 열심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를 건축하고 자리를 잡고 나면은 이상하게 교회가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교회에서 자기 행선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터줏대감 노릇하려고 그러고 변화되지 않고 전부 묵은 이 뭡니까 고목과 같이 마음이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깨고 무엇으로 고치겠어요?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받아.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 쫓아내려고 그래. 무엇으로 목회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야고보는 이 뭡니까 목회자니까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가 느끼는 감정이 뭔 줄 압니까?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 그 마음 한치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구나. 내 말로 그 사람을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구나. 할 수 없는 것밖에 못 느껴요. 정말 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만 느낍니다. 그럴 때 찾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가 기도밖에 없구나 하며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어떤가 하면은 교회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바른 길로 갈 때마다 부흥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도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 우리 믿는 사람을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은 방해. 이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건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버티기만 할 겁니까? 사랑으로 그냥 품기만 할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단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이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주일날 요 모인 숙구수가 한 5, 60명 됩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에 얼마나 많이 모인 줄 압니까? 새벽 예배 때 많이 모일 때는 20명이나 모여. 보통 새벽 예배는 보통 교회를 봤을 때 10% 잡습니다. 10%. 100명 모이면 10명. 그러나 우리는 한 30%가 되는 것 같아.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3대 기둥이 있어야 돼. 베드로와 믿음의 사람, 요한과 사랑의 사람,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사람. 이 3대 기둥이 서 있으면 그 어떤 환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그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자, 이 야고보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처음에 신앙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은혜스럽게 막 하는데 어느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어. 용두사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되어져.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깊이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액션, 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건 어떻습니까? 로마서는 뭘 강조하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로마서를 읽고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헷갈려. 아니,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믿음을 강조한대. 야고보서에서는 완전히 행함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개가 상충되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이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전혀 텍스트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주로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씨 뿌리는 사역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과 이 뭡니까? 유럽 이쪽을 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그쪽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만나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이런 자기의에 젖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율법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앞에 네가 서면 설수록 율법이 증가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너는 죄인이다. 내 죄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야.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도덕과 내 지식과 내 철학을 가지고 구원 얻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 의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드러나는 것이, 나는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율법을 아예 덮어버리면 자기를 속여버립니다. 자기 속에 더러운 개가 득 차고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속이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을 이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지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러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영혼 구원은 씨 뿌리는 단계에서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 외에는, 예수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야고보서는 텍스트가 뭔 줄 알아요?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벌써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지금 우리 에버그린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 강조할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인데, 처음에는 이들이 막 은혜에 젖어서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이젠 다 됐어 하며 액션을 취하잖아요. 말만 늘어나, 말만 번들이하게 하고 말만 믿는 사람이지 요만큼도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움직여지질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배경이나 지금 이 시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한 3, 40년 되어서 교회 장로 권사들이 막 3분의 1이 되고 이래버리면 어떤 줄 알아요? 전부 교회가 이게 액션이 없어. 전부 말만 번들이하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그래갖고 너희 믿는다 말만 하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하고 열매도 없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며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믿는다 생각하면 나태하게 빠져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른 고목과 같은 이런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실천이 없다면 너희 그 믿음이 헛것이다, 그거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들면서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아들을 과감히 바치고 기생나합이 과감히 움직이고 뭡니까? 액션을 취할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힌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하며 액션을 강조한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 믿음이 파운데이션 되어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 액션이 취해질 때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보는 게 뭔 줄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열매.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우리의 손끝에 맺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 끝에 맺혀. 여러분 보시면 나무의 모든 열매는 멀쩡하게 서 있는 둥치에 맺히지 않아요. 모든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줄 압니까? 가지 끝에서 맺히는 게, 가지 끝에. 이 꽃도 똑같잖아요.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혀. 이 꽃도 보면은 전부 가지 끝에 맺히는 거예요. 끝에. 결국에는 우리의 입 끝에 맺히는 거예요. 입 끝에, 손 끝에, 발 끝에, 액션 가운데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문제.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이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요. 절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된다는 사실, 하나 된다는 사실. 영접했으면은, 예수를 영접했으면은,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일어나서 액션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센트를 줄 수 있는 이 첫발이 디뎌져야 돼. 1센트 죽지 않고 거기 돈이 있네 하면서 큰 것만 바라고 있어서는 절대 돈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아. 그 1센트를 줍는 이 액션이 아시아 최고의 갑부를 만든 줄 믿습니다. 액션.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깊이 살펴봐요. 이 야고보서에 처음 시작하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바로 이 이야기 나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고 가슴속에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아. 여러분 활을 가지고 탁 활실을 탁 당깁니다. 활실을 탁 쏘면은 어떻습니까? 이 화살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아요? 수천 미터, 수만 미터 날아갑니까? 어느 정도 날아갈 것 같아? 문 목사가 쏘면은 힘이 좋아서 아마 100m는 쏠지도 몰라. 화살이 착 날아가다가 결국에는 툭 떨어져. 왜 떨어지죠? 왜 계속 가지 않고 왜 떨어집니까? 왜 그럴 것 같아?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가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이 속에는 공기의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트하는 게 있어요. 돌을 던져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레지스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1월 달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첫 발을 탁 내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막아요. 막아. 우리 사단은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사단은 사단의 근본을 바라보면 사단은 저항하는 자입니다. 저항하는 자, 방해하는 자, 막는 자, 레지스트하는 자, 이 자가 사단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출발하지 않고 가슴에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사단이 방해를 안 해.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가도 열매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하나님 일하려고 딱 발을 딛는 순간 어떤 줄 압니까? 딱 사단이 저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고 거기서 다윗을 쓰려고 딱 한 다윗이 골리앗을 쳐주기 위해서 딱 전쟁터로 나가려고 마음 결단을 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첫 발을 딱 딛자마자 어떤 일이 난 줄 알아요? 바로 앞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야.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한 자기 형님 엘리압이 막습니다. 다윗, 야 이놈아, 네가 여기 왔어? 너 아버지 양 때 어디다 나왔어? 너 지금 구경하러 온 거지? 아이고 네가 저기 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쓸데없는 소리만, 빨리 집에 가라. 누가 가로막았는가 하면 그 형이 가로막는 거예요. 형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바로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야고보는 목회하면서 그 세계를 꽉 꿰뚫고 있어요. 성도들이 뭔가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1월 달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딱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트라이얼, 어려움, 환난,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내가 움직이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 곳마다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봤을 때 우리 식구들 보니까 벌써 시련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월 달에 막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1월 1일 날 첫 발 딱 디뎠는데 딱 뭔가 일이 터져. 아마 벌써 포기한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시련이 있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월 달에 막 머릿속에 한 발자국 겁먹고 한 발자국 출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발을 움직이는 실천하는 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을 뛸 때마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시련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기쁘게 여기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시험을 만나서 올 한 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좋은 일 하려고 할 때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 삶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천지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왜 납니까? Why me? 아니, 김 집사도 있고 이 집사도 있고 박 집사도 있고 조 집사도 있는데 왜 납니까?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자세로 가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이겨나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또 죄를 지하고 이것이 나한테 떨어졌나, 이래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아. 에이, 재수없어,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뭡니까?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맞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련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납니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것을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나만 당연하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당연한 걸 머리만 모래 속에 파문다고 됩니까? 엉덩이 다 내놓고 있는데 잡혀 먹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마다, 첫 발을 내딜 때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뭔가 하면 시련이요. 사단이 그 꼴을 보겠어요. 사단은 저항하는 자인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 하면 이 시련을 기쁘게 받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맞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딱 맞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시련이 오거든 그걸 맞서라. 그러면 어떤 줄 압니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피하게 되고 문제는 능히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에. 묘합니다. 이것을 맞서지 않고 그것을 왜 납니까 하면서 등을 돌리는 순간, 피하려고 하는 순간 파도처럼 밀려와서 나를 덮어버려요. 그것을 맞서지 않고 일로 피하면 어떤 줄 압니까? 거기에 또 사단이 또 막아. 일로 피해 막아. 가는 곳마다 막혀. 안 막히는 곳 딱 하나 있어. 어디로 가면 안 막히겠어요? 사단이 어디로 가면 안 막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면 안 막지. 사단 기뻐한 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면 안 막아. 그런데 거기도 막혀. 그거는 누가 막죠? 믿는 사람이 지옥으로 거꾸로 가면 누가 막겠어? 하나님이 막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여러분, 어디로 가도 피할 곳 없어요.
사단 기쁘게 해도 하나님이 막고, 일로 가도 막고 저로 가도 막혀. 받아들여.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준비를 딱 하고, 이때야말로 내가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하면은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때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담대히 맞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출발해. 딱 맞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맞서야 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저항과 어려움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시련들을 다 제하지 않는 줄 압니까? 왜 이것을 맞서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이것을 맞서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어떤 열매?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믿음을 깊이 살펴보면 믿음 속에 들어있는 핵심 보화 두 가지가 뭔 줄 압니까? 믿음 속에는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믿음 속에는 인내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순종.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인내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엉터리예요. 그 가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짜입니다. 진짜 백인 믿음 속에는 인내와 순종,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그들 믿음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인내와 순종입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인정받고, 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얻어낸 것, 내 속을 확 들어오는 마지막 결정체가 뭔가 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나는 없고 순종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오, 이 인내, 결국에는 우리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되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할 바에는, 인내의 열매가 맺혔으면 이것을 온전하게 가야 돼. 온전하게 10번 참다가 마지막에 한번 확 그냥 못 참아버리면 10번 참은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7번 참으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간의 한계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참습니까? 이 말이에요. 7번 참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나 참아라. 참을 바에는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참을. 끝까지 참으란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란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다가 못 참으면 안 참으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열매를 맺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면 그 속에 뭐가 드러난 줄 압니까?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나. 우리 끝에 가면 어쩐 줄 알아요? 내 속에 거짓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어. 그리고 남는 것은 뭐가 남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보화만 남는 거예요. 보화.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는 이 보화, 진짜 배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면서 참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그렇게 참을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거 어떻게 참겠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욕만 쓴다고 그거 참아지는 것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할 때, 참을 때 그냥은 못 참아. 어떻게 참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바라봐야 돼.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선명하게 바라봐야 돼. 내 속에 불순물지하면서 그걸 바라볼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14년도 아마 여러 가지 또 시련도 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분명히 또 주위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나가는 힘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 앞세우지 말고 자기 방법, 자기 유익, 자기 지식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바라봐야 돼.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0년의 비전이 있어요.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보면 제일 앞에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10년의 비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압니까? 셋째 하늘로. 좀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셋째 하늘로.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깊은 단계, 사단이 틈 못하는 단계, 다시 말해 우리의 깃발을, 우리의 표대를 예수께 꼽자는 거예요. 아, 나는 김 집사보다 신앙만 더 좋으면 돼. 김 집사에게 신앙 표대를 꼽지 말고, 그러면은 분명히 김 집사만큼 신앙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할 거예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예요. 예수.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처럼 예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30년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 경주하는 자, 달려가는 자, 학생의 신분, 배우는 자가 돼야 돼. 배우는. 사도 바울 봐요. 그 많은 30년 넘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도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내가 수백 개 교회를 세웠던, 수천 명을 구원했던, 내가 뭡니까 사도가 되었던 그거에 매이지 않고 나는 아직도 달려간다. 셋째 하늘로 달려가는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이 위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3년도 이걸 바라봐야 돼. 두 번째 뭔 줄 알아요? 3일길을 걷는 성도. 30 days. 성경에 3일길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첫 번째 나온 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갈 때 3일길을 걸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에서드 왕비가 온 민족 유대인들, 죽게 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3일을 깊이 연구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3일은 전부 자기 자신이 죽는 기간이에요. 나는 죽어지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 아브라함이 3일길을 걸으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나한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일까? 내가 헛소리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하라 그러는 그런 우상이나 하는 건데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3일 동안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자기 죽은 거예요.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왕비의 자를 어떻게 얻은 건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홀 내밀지 않으면 죽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지만은 이 3일을 걸으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진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내가 3일권을 이렇게 걷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딥하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바로 삼일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봐야 가면 갈수록,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내 잘났다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가면, 삼일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나라는 것은 요만큼 더서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뭐 내가 했니 뭐 헛소리하고 앉았어. 있을 수 없어요. 삼일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우리 예배거린 식구들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삼일길을 걸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나갈 바에, 다 젊잖아요. 우리 갈 길 많아, 멀어. 여기가 다가 아니야. 삼일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 자만이 부활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하늘의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천을 향하여입니다. 천을 향하여.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고. 교회에서 끼리끼리 놀면 안 돼. 끼리끼리 노는 건 이 닭이나 끼리끼리 놀지. 여러분, 닭들은 닭들끼리, 닭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못 놀거든요. 그죠? 닭은 닭끼리,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여보면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갈매기는 갈매기들끼리 놀아. 참새는 참새들끼리 놀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놀아 되겠어요? 교회에서 그게 당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가, 있는 사람들끼리 놀면 안 돼. 있는 사람들일수록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운 사람들일수록 못 배운 사람하고 함께 놀아야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가돈 초신자하고 같이 어울리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은 배우죠. 내가 없는 것을, 내 있는 것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거기 가서 같이 어울려야 돼. 그래야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거기를 통해서 배우고 내 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서로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봐요. 이 교회 하나님께 사람 보낼 겁니다. 할 일이 많아요.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자 이렇게 뭉쳐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죠. 먼저 된 사람일수록 나중된 사람 앞에 가서 섬기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천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옆으로 자라야 돼요. 이게 천을 맡겨준다 할지라도 능히 품을 수 있는 이 힘. 그리고 마지막에 G2G, Generation to Generation Seed. 씨를 뿌려야 돼. 씨 뿌리는 삶.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 내가 헛일 하는 거다니까 이런 의심이. 앞으로 봐요. 이 교회가 좁습니다. 좁아요. 좁아. 앞으로 10년 후면 이 교회 좁습니다. 분명히 좁아요. 그때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틈날 때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자. 그래서 G2G 시드는 쉽게 말하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씨 뿌리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으면 나머지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삶을 살자. 이게 우리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을 올 때, 우리 교회 아마 잘 부흥할 때마다 이런 시련이 있을 거예요. 첫 발을 믿음 디딜 때마다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기나요? 비전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이걸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뭔 줄 알아요? 오늘 보면은 믿음을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삶. 야, 참 우리 믿는 사람 보고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단계에 이른다 생각. 이 매이지 않는 삶에 자유함에 이르는 삶.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붙여요? 시련을 이기고 인내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 자유함이 이르는 거예요. 완전해져. 이걸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옥토가 되어진 데는 뭘 뿌리든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이 사정,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우리가 나아가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단계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멀리부터 하지 말고 꿈만 키울 게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 줄 압니까? 1센트를 줍는 삶부터 첫 발을 내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Do it. Do it.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시련이 올 겁니다. 막는 세력이 와. 여러분 그거 당연하다는 것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시련을 온전히 부딪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승리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피하지 말고 부딪혀요. 시련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삶, 하늘의 상을 주렁주렁 쌓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첫 발을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것, 여러분 가슴에 있는 것 이제는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이 액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